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출애굽기를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시내산에서 거의 한 1년 정도 있었는데요. 거기까지의 내용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출애굽기에 대한 그 주제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다 기억을 하실 줄 압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여정까지가 출애굽기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출애굽기 다음에 있는 그 레위기라고 하는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받은 율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법이 담겨 있는 게 레위기라는 것이죠. 오늘 나눈 이 민수기는 바로 그 다음 부분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나안으로. 이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이 총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내산에서 보낸 전체적인 시간들을 보면 한 1년 정도 됐다는 거죠. 오는 여정도 있었고요. 그러면 이 민수기의 여정은 38년의 여정입니다. 광야에서 38년 정도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민수기는 광야에서 보낸 38년의 여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세오경 중에 마지막인 신명기라고 하는 그 성경에서는 모세가 마지막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이죠. 자, 이제 오늘 이 나누는 본문은 민수기인데요. 민수기 할 때 그 그거는 백성 민자, 한자로 백성 민자입니다. 그리고 수는 셀수, 숫자 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의 수를 센다. 그 뜻이 이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그래서 이 숫자가 많이 나와요. 특별히 민수기는 그래서 백성들의 그 숫자를 두 번에 걸쳐서 센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1장에서 백성들이 셌습니다. 그 백성들의 총 인구 수를. 그때는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좀 넘은 시간이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총 60만 3,550명이었어요. 출애굽 1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 1세대가 광야 38년을 지나서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숫자를 셉니다. 그게 26장에 나오거든요.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1차에 38년 전에 셌던 그 숫자와 2차에 셌던 숫자가 1,820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얘기인가요? 광야의 길은 척박한 환경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숫자가 거의 줄지 않았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민수기 그 숫자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다라고 한 뜻에서 민수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민수기가 이 이름 말고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광야에서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있죠. 이건 히브리 말로 광야에서라고 하는, 그들은 광야에서, 민수기라고 하지 않고 광야에서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민수기가 아니라 광야에서라고 하는 그런 책 제목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 한번 보십시오. 광야를 지날 때 그렇게 돼 있죠. 오늘 설교도 그래서 숫자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광야에서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제목이지요. 자, 그럼 이제 민수기 주제를 제가 한마디로 좀 말씀해 드린다면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불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광야에서 인도하시는지 그게 바로 주제입니다.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요? 불손한, 경건하지 않고 무례한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광야에서 38년 동안 인도하시는지 그게 바로 민수기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자, 이제 첫 단락을 한번 보십시오. 동행하는 자를 얻으며 나아간다. 먼저 29절, 30절 먼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자,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이르는 그런 여정은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여정입니다. 모세는 그거 알아요, 몰라요? 너무 잘 알죠, 모세가. 그런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지금 29절에 뭐라 그러냐면 호밥에게 동행하자고 하는 겁니다. 호밥은 이방인이에요.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고 그런데 동행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셔서 인도하시죠? 모세를 사용해서 인도하십니다. 그것처럼 모세도 호밥이 광야의 사정에 익숙한 그런 자이기에 그 여정을 안내할 자로 적합하다 여겨서 그에게 지금 부탁을 하는 겁니다. 물론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사람이라 광야 여정을 잘 알지요. 그러나 호밥은 거기에서 나고 자라고 계속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 적임자는 호밥이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함께 동행할 사람을 가까운 곳에서 만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코 혼자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홀로 살아간다면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함께하는 사람, 좋은 동행자를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모세가 지목한 이 전문가 호밥, 이 사람이 누군가 좀 잠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출애굽기 2장 18절에는 르우엘이 모세의 장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8장 1절에는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르우엘, 이드로 둘 다 지금 장인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장인이 맞네요, 그죠? 물론 이제 아내가 몇 명 있었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펴보세요. 사사기. 사사기를 한번 펴보는데요. 사사기 4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구약성경 365쪽입니다. 사사기 4장 11절. 구약성경 365면. 예. 자,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4장 11절.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여기 지금 모세의 장인 나오죠? 근데 모세의 장인이 누구라 그래요? 호밥. 여러분 지금 모세의 장인이 몇 명이에요 도대체? 르우엘, 이드로, 호밥. 모세의 장인이 지금 3명이란 얘기입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성경 거기 모세의 장인이라고 하는 거에 거기 숫자 1이라고 써 있죠. 그 1이라고 하는 것을 밑으로 쭉 따라서 1이 뭐라고 돼 있나요? 처남이란 뜻도 있음.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호밥이 처남이라는 뜻도 된다. 그 처남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잘 표시를 해두세요. 조금 이따 읽어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 학자들은 르우엘과 이드로는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호밥은 장인이 아니라 모세의 장인이 아니라 처남이라고 하는 의견이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호밥을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모세의 처남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본문을 나눕니다. 자,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일어나 광야로 행진을 하려고 합니다. 12지파 조직도 나눴고요. 또 행진의 순서도 다 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많기는 했지만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고 숫자는 더 했겠죠. 자, 그래도 호밥이 있어서 처남이 있어서 길을 잘 아는 처남이 있어서 이 모세는 크게 두렵지는 않았지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출발을 하기에 앞서서 이 호밥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처남이 함께 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처남이니까 또 가까우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제 29절처럼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걸 좀 풀어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행진 합니다. 이제 가나안까지 갈 거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함께 동행하시죠. 제가 거기에 가면 잘 대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침 출발할 때가 돼서 이제 안내자인 호밥에게 이제 동행하자고 말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30절을 보니까 처남이 앞장서지 않고 자기 고향, 자기 친족에게로 가겠다는 겁니다. 모세가 굉장히 난감한 일이 벌어진 거죠. 우리가 살면서 많이 경험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어느 날 그러니까 한 사람을 믿고 이제 어떤 일을 또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나는 같이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버리겠다는 거죠. 그걸 선언을 하는 겁니다. 당황스럽죠. 대신 할 만한 사람도 마땅히 없고 또 그 사람이 정말 적임자인데 갑자기 가버린다고 하니까 얼마나 난감합니까? 막막하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겠죠. 첫 번째, 붙잡지 않는다. 꼭 그 사람이 아니어도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되면 우리는 붙잡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 안녕히 가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이제 붙잡아야 하는데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붙잡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내가 얼마나 자기한테 잘해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래, 여기보다 좋은데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잘 해보셔야지. 이렇게 보내버리는 거죠. 물론 이제 이렇게 보내더라도 나중에 후회는 합니다. 에이, 그때 더 꽉 잡을 걸. 그런 후회는 하겠죠. 자, 이제 또 한 가지는 붙잡는 겁니다. 오늘 모세도 호밥을 붙잡았어요.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지금 붙잡았던 거죠. 그럼 모세가 호밥을 어떻게 붙잡았는지 우리가 이런 좀 설득의 기술도 좀 배워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31절, 32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아멘. 모세가 처음 호밥을 붙잡았을 때는 그 강조점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죠. 우리는 말이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이야. 우리랑 동행하면 우리가 잘 대해줄게.
이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초점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호밥이 아닙니다. 호밥을 조금 가볍게 봤다고 말해야 할까요? 호밥을 생각하면서 말한 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호밥이 반대를 한 다음에 모세가 다시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하는 내용이 달라졌는지 여러분 그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3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여러분 느낌이 확 다르지 않아요? 확 달라진 거예요 지금. 너무나 간곡한 표현입니다. 간절히 붙잡는 거죠. 29절 내용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번 계속 또 한번 볼까요?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호밥이 가나안 여정에 함께 동행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앞에 부분에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호밥 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눈은 소중하잖아요. 우리 신체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32절에서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을 함께 나누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호밥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함께 하기를 간곡하게 부탁하고 네가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존재를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함께 했을 때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은 설득이 되겠죠? 설득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렇게 할 바에 내가 데리고 가지 않겠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모세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건 사실 하나님한테 배운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설득하실 때에도 이렇게 하셨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내용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설득을 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 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브라함이 따라오는 거겠지만 모세도 사실은 내가 이거 섣불리 호밥에게 이야기를 했구나. 설득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자세를 바로잡고 호밥을 설득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호밥이 내 고향, 내 친척에게 간다는 이거는 본성적인 그런 행동이라는 거죠. 이스라엘과 가나안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여정이 쉽겠어요? 평안하겠어요? 너무나 어렵죠. 한 200만 명을 이끌고 가는 겁니다. 쉴 자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거나 마실 물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적군이 쳐들어올 때는 속수무책입니다. 그거를 이끌고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에요. 호밥의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습니다. 본성적으로 자기 친족, 자기 고향 가면 편하잖아요. 당연하다는 얘기죠. 그러한 본성적인 것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즉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정중하게 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함께 있을 때 그 상급이 무엇인지 그 기쁨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동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동행하는 자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위에서 그 사람을 부린다는 생각, 그 사람을 통해서 이익을 얻겠다고 하는 생각, 그런 생각으로 동행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동행하는 자는 함께 나누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호밥을 설득할 때 동행하는 자로 인정하면서 정중하게 요청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럼 호밥이
모세의 이런 다른 제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을 했을까요?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호밥의 자손들이 나중에 유다 자손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유다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제일 선봉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호밥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제일 선봉에 있었던 유다 지파와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끝까지 동행해서 마지막 가나안 정착지에 같이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동행하는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또 얻는 것도 더 어렵지요. 그러나 오늘 첫 단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 되었든 이 광야의 길은 동행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행하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동행하면 그 사람에게도 좋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말없이 앞서는 분이 계시다. 33절, 34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아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여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3일간 행진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알게 된 두 가지 사실이 있는 겁니다. 누가 앞서가는 안내자인가? 또 하나는 누가 쉴 곳을 찾으며 쉬게 하시는가? 이 모세가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비로소 행진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보시기에 앞장선 사람은 지금 누구예요? 여기서 지금 누구라고 얘기하죠? 여호와의 언약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시고 또 쉴 곳을 찾으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호밥이 앞장선다고 말은 하지만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쉴 곳을 찾아주시고 그 쉴 곳에서 쉴 때 그들을 지켜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걸 광야의 길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광야는 다른 걸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하나님이 쉬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선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다른 걸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호밥을 무시하라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호밥은 안내자의 역할입니다.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내가 쉼을 얻고 또 기쁨을 얻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쉼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떠나기 전에는 잘 몰라요. 광야에 나가기 전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떠나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발을 내디뎌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떠나기 전에 어때요? 겁먹습니다. 진짜 나를 도와주실까? 물가를 만나게 해주실까? 나를 지켜주실까? 겁먹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부딪혀 보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바로 말없이 앞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온전히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 승리의 이 기쁨을 놓치는 일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면서 살게 되는데 그때 옆에 나라가 있었어요. 가나안이라고 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장군,
시스라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스라라고 하는 그 장군이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예요. 전차 900대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침범하러 이제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을 이끌던 그 지도자급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선지자죠. 당시는 사사라고 했는데, 자, 이 드보라가 그 소식을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장군급 되는 사람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락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바락 너는 군대 10,000명을 이끌고 시스라를 대적하라. 이렇게 이 드보라가 바락에게 명령을 내리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4장 11절 잘 표시해 두라 그랬죠? 사사기 4장 6절 7절 한번 좀 보십시오. 사사기 4장 6절 7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 시스라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락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시스라를 물리치라고. 자, 그러면 이제 이 바락은 믿음을 가지고 10,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하고 그 영광은 자기가 취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락이 어떻게 했는지 4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너무 아쉬운 부분이에요. 지금 바락이 그냥 순종해서 혼자 나갔더라면 그 영광이 누구 거라고요? 바락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바락이 혼자 가라고 하니까 드보라 당신이 가면 제가 따라가고 만약에 당신이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가면은 자기가 그 승리의 영광을 취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이 드보라가 바락의 말을 듣고 9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드보라가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같이 가주기는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싸움에서 영광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바락 거라는 거예요? 아니, 바락 게 아니에요. 누구 거라는 거예요? 아직은 몰라요. 여인이라고 했잖아요. 여인의 하나님께서 파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건 원래 바락이 얻을 수 있는 건데 여인에게 지금 넘어가 버리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이 전투에서 드디어 시스라 군대 전차 900대와 또 드보라 그리고 바락 군대가 이제 맞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시스라가 이끌어온 그런 모든 군대들이 다 패해서 도망합니다. 그리고 시스라도 지금 걸어서 막 도망을 하는 거예요. 어마나 살려라 하고 막 도망 다니는 거죠. 마침 겐 사람 헤벨의 아내인 야엘의 장막에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시스라가 어떤 사람의 장막에 들어서게 됐다고요? 이제 이걸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자, 이제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겐 사람 하면 누군지 기억나세요? 그렇죠. 모세와 동행했던 호밥. 그 호밥의 자손들이 겐 사람이에요. 자손들은 선조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그래서 영향을 받았겠죠. 그런데 오늘 지금 시스라가 도망해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지금 들어온 겁니다. 자신이 쫓기고 있으니 숨겨달라. 이제 화평이 있었던 그런 가문이었기 때문에 이 야엘이 그냥 받아준 겁니다. 그리고 야엘이 시스라에게 따뜻한 우유를 먹이고 쉬게 했어요. 이불을 덮어주면서 쉬게 했죠. 그러니 이 시스라가 곧 지쳐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1절.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은. 이거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시스라 장군의 머리를 말뚝으로 이렇게 쳐서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당시에는 야영 생활을 하니까 여인이 다 천막을 해서 말뚝을 잘 박는 사람이죠. 여인도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호밥이 속하였던 이 겐족소 사람 헤벨의 아내 이 야엘이 지금 시스라를 죽이는 영광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엉뚱한 사람이 지금 차지하게 된 거예요. 바락이 순종만 했더라면 이 영광은 바락 것이었는데 우리의 여정에 말없이 앞서가는 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가면 그만입니다. 그때 영광을 얻기도 하면서 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두려움 가운데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다 물리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성도님이랑 제가 통화를 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는 예전처럼 두렵지 않게 되었어요. 어떤 상황이 되면 항상 두려워서 일손도 잡히지 않고 생활도 엉망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두려움이 거의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시겠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상황이 오면 얼굴빛이 검어지고 마음이 불편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분이 상황이 달라져서 그런 마음이 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라고 하는 마음이 드니까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평안한 마음이 들고 그때서야 진정으로 쉼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성도님은 비로소 진정으로 쉼을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쉬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이게 그냥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나누고 있죠. 여러분들 메시지 다 받아보고 계시잖아요. 마태복음. 그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셔서 사탄에게 시험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였던 그 광야 생활을 예수님께서 오히려 완전하게 하시려고 그 광야의 시험을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신 상태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내용이 나오지요. 결국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였던 것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자 친히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광야의 생활은 애굽에서 살았던 자들의 그 마음이 깨끗해지는 바로 그러한 장소입니다. 애굽은
세상이 지배하는 나라며 마귀가 지배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묶여 살았던 그런 사람들은 광야에서 살면서 여전히 애굽적인 그런 생각들 또 그런 행동들이 남아 있었는데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씻어주시는 바로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애굽에서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경쟁을 해야지만이 먹고 살 수가 있고 내가 남을 눌러야지만이 내가 올라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삶은 늘 평안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기쁨이 있겠습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쌓아야지만이 안심이 되는 바로 그러한 애굽적 세상에 살던 사람이 이제는 묶여있는 상태에서 해방되고 이제는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바로 그런 것들을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생활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는 예전에 그 모든 것들이 씻겨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바로 그러한 손길이 광야의 손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승리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때 우리 역시도 광야에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호밥이 앞장서면서 길을 인도하는 것, 또 그를 쉴 곳을 찾는 것 같지만 쉴 곳을 찾게 하시고 진정으로 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호밥에게 동행해달라고 이 간청하면서 그를 의지하였지만 실제 광야에서는 그러니까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쉬게 하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문가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지키시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겁니다. 광야의 여정은 바로 그것을 발견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기준을 세우고 가는 길이라 말씀합니다. 35절, 36절인데요. 이 두 구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설 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리를 찾아서 쉴 때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일어설 때는 대적들을 흩어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 쉴 때에는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조금 전에 두 번째 단락에서는 말없이 앞서가는 분을 만날 수 있었다면 이 세 번째부터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기준을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쉬게 하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하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마무리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 두 구절에서처럼 각자 기준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두 구절은 사실은 기도문처럼 쓰이기도 했고 또 예배 때 노래로 사용되는 구절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구절처럼 신앙의 시작과 끝을 노래로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삶에서 하루를 시작할 때 또는 마무리할 때 노래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부를 찬양이겠지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마칠 때 이러한 기준 내가 노래하리라
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이끄심을 잊어먹지 않고 광야의 여정을 무사히 건너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노래는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오래 기억이 남습니다.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불렀던 이 만화 영화 주제가를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정말 무수한 노래들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막 생각이 나요. 기운센 천하장사, 무쇠로 만든 사람, 뭐 은하철도 9 이런 다 생각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래로라도 기억을 하면서 광야의 여정을 기준을 세워가면서 걸어가라 말씀하시죠. 지난주에 세례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뭐가 좀 많이 달라졌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례를 받고 나서 보니까 여전히 삶은 똑같은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뭐 하는 일이 똑같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달라진 게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겁니다. 신자의 자리에서라고 하는 그 C.S. 루이스의 책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초라한 자연적 활동도 하나님께 드리면 그분이 다 받아주시지만 아무리 고상한 일도 그분께 드리지 않으면 다 악해진다. 그러니까 세례받은 우리 성도들이 사소한 것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루를 열 때 또 하루를 마칠 때 익숙한 그런 찬양을 부르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기준을 세워가는 거죠. 이렇게 광야는 각자의 기준을 세워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광야를 지날 때 우리는 동행하는 자를 얻으며 나아갑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는 말없이 앞서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광야의 삶은 기준을 세우며 가는 길이라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